겸손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맹렬한 전투. 하지만 곧 가엾은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어려움에 부딪혔다. 얼마 못 가서 잔혹한 아블로온, 무저갱의 사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 아블로온이란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겁이 난 크리스찬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맞서야 할까? 이리저리 생각하다 등 쪽은 갑옷이 가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돌아서서 도망치면 도리어 놈의 화살에 표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용감하게 맞서기로 마음먹었다. 살아남으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아블로온과 마주쳤다. 그 괴물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끔찍할 정도였다. 놈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물고기처럼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었고 용처럼 날개가 달려 있었다. 발은 곰을 닮았고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으며 입은 사자와 같았다. 괴물은 크리스천에게 바싹 다가오더니 깔보듯 쳐다보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너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리고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다.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멸망의 도시라 했느냐? 그렇다면 내 놈은 내 부하로구나. 그 땅 전체가 내 것이거든. 거기선 내가 왕이고 신이니까. 그런데 감히 왕을 배신하고 달아나겠다고? 다시 내 밑에서 복종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지금 한 방에 끝장내주지. 크리스천이 지지 않고 맞섰다. 내 놈이 설쳐대는 땅에서 내가 태어난 건 사실이지. 하지만 널 섬기는 건 너무 고달픈 일이었어. 내가 주는 것으로는 살 수가 없었지. 죄의 품삯은 죽음이거든. 그래서 철이 들자마자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했어. 스스로를 고쳐서 제대로 살아보려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본 거지. 아블로온이 길길이 뛰었다.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 부하를 쉽게 놓아주겠느냐? 절대 널 그냥 풀어줄 순 없지. 일이 힘들고 삭시 적은 게 불만이라면 내가 전부 해결해 줄 것이니 얼른 돌아가도록 하거라.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후하게 대우해 주마. 내 꼭 약속하지. 나는 이미 나를 다른 분께 드렸다. 왕의 왕께 바친 몸인데 어떻게 다시 내 밑으로 돌아가겠느냐? 크리스천이 선을 그으며 단호히 말했다. 나쁜 걸 피하려다가 더 나쁜 걸 만난다는 속담에 걸맞는 어리석은 놈. 너희들이 주님이라 부르는 그 놈의 종이 되겠다고 이빠른 소리를 해도 침이 마르기 전에 냉큼 내게로 돌아오는 인간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오히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이미 주님께 날 드리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느냐? 나더러 배신자가 되어 교수형을 당하라는 것이냐? 너는 이미 나를 배반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모든 걸 용서해 줄 테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내게 돌아오거라. 내게 충성하기로 약속했던 것은 철없을 때 뭘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금 깃발을 들고 앞서가시는 왕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의 졸개였을 때 저지른 잘못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너 멸망의 왕 아블로온아, 잘 듣거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주님이 주시는 삭, 그분의 종들, 그분의 다스림, 그와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내 것들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러니 날 유혹할 생각은 접어두거라. 나는 주님의 종이며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크리스천이 단호하게 말했다.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가는 길에서 뭘 만나게 될지 알게 될 테니 그 양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들이 꽤나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봤겠지?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어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는 하는 것인가?
심지어 너는 그 양반을 섬기는 게 내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양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내 소나귀에서 건져내기 위해 나서는 일이 한 번도 없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나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부하들이라면 폭력을 쓰든 사기를 치든 어떻게든 그 양반에게서 다시 찾아고야 말지. 너도 내가 곧 구해내고 말겠어. 주님이 지금 당장 구원해주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를 알고 싶은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는지 보시려는 거지. 너는 사람들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고 떠들어대도 그들은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할 거야. 그들은 눈앞에 구원을 기대하지 않거든.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건 그들의 왕께서 그분의 영광 그리고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이란 말이다. 너는 그분을 충실하게 섬기지도 못했다. 그래놓고 어떻게 품삯을 받길 바라는 것이냐? 충실하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내가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낙심의 수렁에 빠져 죽다 살아나서는 완전히 겁먹었던 것을 잊었는가? 너의 왕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짐을 벗어 버리려고도 했었지. 어리석게 잠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말이야. 사자를 보고 되돌아갈까 생각한 적도 있었고 지금까지 여행하는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속으로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으쓱했으며 너를 우러러봐 주기를 원하기도 했다. 맞아. 모두 사실이다. 내가 하나하나 지적하지 못한 일들도 아주 많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까지도 전부 용서해 주셨다. 아블로온이 격렬하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 놈의 임금과 난 원수지간이야. 나는 그의 인간성도 싫고 법도도 싫고 그 백성들도 다 싫어.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 놈을 해치우기 위해서다. 알겠느냐? 마귀 아블로온아 조심하렴. 나는 지금 왕의 대로를 걷고 있어. 여기는 거룩한 길이야. 그러니 너는 정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아블로온이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서서 길을 가로막고 대꾸했다. 난 무서운 게 없다고. 죽을 각오나 하시지. 지옥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놈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해줄 테니 내 놈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블로온은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 불화살을 쏘았다. 다행히도 크리스천은 손에 방패를 들고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났다. 맞서 싸우겠다고 한 크리스천은 칼을 빼들었다. 아블로온은 우박이 떨어지듯 한꺼번에 불화살을 쏘아대며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크리스천은 안간힘을 쓰며 화살들을 막아냈지만 결국 머리와 손과 발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부상을 입은 크리스천이 뒤로 살짝 물러서자 놈이 더 격렬하게 공격해왔다. 크리스천은 다시 용기를 내어 대담하게 아블로온에 맞서 싸웠다. 치열한 싸움은 반나절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상처를 입은 크리스천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다. 이때다 라고 생각한 아블로온은 크리스천을 붙잡아 거칠게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 바람에 크리스천은 쓰러지면서 칼을 놓치고 말았다. 꼼짝마,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아블로온은 이렇게 소리치며 쓰러진 크리스천의 몸에 올라타 그를 마구 내리눌렀다. 크리스천은 이제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다. 아블로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다. 크리스천은 재빨리 손을 뻗어 떨어진 칼을 집어 들고 외쳤다. 원수야,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는 온 힘을 다해 아블로온을 깊숙이 찔렀다. 마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채 뒤로 벌렁 나아 자빠졌다.
크리스천은 다시 칼을 휘두르며 외쳤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블로온은 용의 날개를 퍼덕이며 멀리 달아나 버렸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투 광경을 직접 보고 듣지 않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싸우는 내내 아블로온이 질러대는 괴성은 몸소리 쳐지게 끔찍했다. 마치 용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크리스천도 깊은 탄식과 거친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그는 양날의 칼로 놈에게 입힌 치명적인 부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결연한 표정을 풀지 않았다.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정말 난생 처음 보는 두렵고 맹렬한 싸움이었다. 힘의 상대가 도저히 되지 못한 전투였지만 크리스천은 천사처럼 싸워야 했노라. 아, 그러나 보라. 용감한 대장부의 재치있는 검과 방패 솜씨는 용과 같이 힘센 마귀를 물리쳐 버렸도다. 전투가 끝난 후 크리스천은 사자 입에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아블로온에게 맞서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넘쳤다. 그는 기쁨에 겨워 이렇게 노래했다. 마귀의 대장인 저 거대한 바알세붑, 날 죽일 작정을 하고 온갖 무기로 중무장한 채 몸서리 쳐지는 분노를 품고 맹렬하게 달려들었네. 하지만 축복받은 천사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사 단칼에 원수를 날려 보냈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생명나무 잎을 가지고 찾아왔다. 잎사귀를 부상당한 상처에 붙였더니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었다.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앉아 신중과 경건, 자애가 챙겨준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은 다시 길을 떠났다. 아블로온이 돌아와 깐족거리거나 혹은 다른 원수들과 마주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칼을 손에 들고 골짜기를 빠져나갔지만 다행히 더 이상 적들의 습격은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겸손의 골짜기 끝에 다다르자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기에 크리스천은 그곳을 지나가야만 했다. 지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골짜기는 황량하기만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었다. 크리스천은 아블로온과 싸울 때가 오히려 쉬웠다고 할 정도로 이 골짜기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부근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정탐꾼의 후손이었다. 크리스천은 서둘러 돌아가는 남자들을 불러 세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돌아가는 중이에요. 돌아가는 중이에요. 당신도 어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네요. 소중한 목숨 부지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어서 돌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크리스천이 놀라서 물었다. 남자들이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는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갔더라면 여기서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뭐가 있기에 난리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들어가려는 순간에 마침 다행스럽게도 앞을 바라봤지요. 그런데 저 앞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였는데요?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물었다. 이 골짜기는 위험 그 자체예요. 역청처럼 온통 시커먼 구덩이에 온갖 귀신들, 괴물들, 용들이 득실거리는 걸 봤지요. 게다가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며 고함치는 괴성이 안에서 계속 들렸어요. 마치 쇠사슬에 묶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지르는 소리 같았어요. 골짜기 위에 하늘은 혼돈의 구름이 가득 덮여 있었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날개를 쫙 펼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무시한 데다 난리 법석이었어. 제가 아직 그 광경을 못 봐서 그런지 감을 못 잡겠네요. 그래도 제가 소망하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지 않나요? 굳이 가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하지만 우린 절대로 가지 않을 거요. 두 남자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무엇에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짝 긴장한 채 칼을 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골짜기가 시작하는 곳부터 끝 지점까지 오른쪽으로 아주 깊은 도랑이 나 있었다. 옛날부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모두 빠져 죽었다던 물고랑이었다. 골짜기 왼편에도 몹시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있었다. 발을 헛디뎠다가는 설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이었다. 다윗 왕이 빠졌던 바로 그 수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지 않았다면 다윗도 숨이 막혀 죽었을 것이 분명했다. 구덩이를 피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옴짝달싹 못하게 좁았다.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온통 캄캄해서 이쪽 물도랑을 피하려 하면 저쪽 수렁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진흙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으려면 물길에 빠지기 직전까지 몹시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크리스천이 토해내는 처절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구덩이의 위험뿐만이 아니었다. 길이 좁은 데다 너무 어두운 나머지 앞으로 가려면 발을 들어 어디다 내려놓아야 할지 무엇을 디뎌야 할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꿈에 보니 골짜기 중간쯤 되는 곳에 오른편으로 길이 있었는데 그곳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크리스천은 생각했다. 입구에서 시뻘건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불똥이 튀고 소름 끼치게 흉측한 소리가 들렸다. 이건 아블로온처럼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크리스천은 칼을 집어넣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모든 기도였다. 크리스천은 목청껏 부르짖었다.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갔지만 불꽃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처절한 탄식 소리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크리스천의 몸이 갈갈이 찢기거나 거리의 진흙덩이처럼 짓밟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과 끔찍한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마귀들이 떼를 지어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떻게 맞서는 게 가장 좋을지 생각했다. 차라리 지금 그냥 되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어쩌면 벌써 절반 넘게 골짜기를 지나왔을 수도 있어.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헤쳐나온 온갖 어려움을 떠올렸다. 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계속 밀고 나가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마귀들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귀들이 마침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그러자 귀신들은 일제히 등을 돌리고 주랭랑을 놓았다. 자세히 보니 불쌍한 크리스천은 어찌나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자신의 목소리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크리스천이 불못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 마귀 하나가 그를 가만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이야기를 속닥거렸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 말들이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왔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토록 한없이 사랑하는 분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겪었던 어떤 어려움보다 크리스천을 더 심하게 괴롭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목소리를 당장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귀를 막아서 마귀가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거나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분별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로 얼마를 걸었을까. 앞서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찬은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이 골짜기에 자기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둡고 음침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앞서간 순례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해 주실 게 확실했다. 장애물에 정신이 팔려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 셋째로, 열심히 걸어서 나아간다면 앞서간 순례자를 곧 함께 만나 갈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걸음을 재촉하며 앞서가는 순례자를 불렀다. 하지만 그 역시도 자기 혼자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날이 밝아오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그는 뒤를 돌아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았다.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떤 위험들을 뚫고 나왔는지를 밝은 빛에 비춰보고 싶어서였다. 길 한편에 물도랑과 반대편에 수렁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 사이로 난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구덩이 속에 득실거리는 귀신과 괴물 그리고 용들까지 아득하게 보였다. 그것들은 태양이 떠오르니 크리스천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는 말씀 그대로였다. 크리스천은 골짜기를 걸어오며 쓸쓸하고 황량한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위험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밝은 빛 아래에 서니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까지 참으로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남은 길에는 더욱더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앞길을 내다보니 덫과 올가미, 그물이 수두룩했고 구덩이와 함정들, 깊은 구멍, 경사진 곳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여전히 어두운 상태였다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크리스천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크리스천은 그 빛을 따라 골짜기 끝에 다다랐다. 내가 꿈에서 보니 골짜기가 끝나는 곳에 피와 뼈, 유골, 토막난 시체들이 뒤섞여 나뒹굴고 있었다. 심지어 앞서 그 길을 갔던 순례자들의 몸뚱이도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는 중에 바로 앞에 있는 동굴이 눈에 들어왔다.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라고 불리는
두 거인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은 두 거인들이 무자비하게 휘둘러댄 권력과 폭정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뼈와 유골, 난도질당한 몸의 잔재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천이 별다른 위험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알고 보니 이 교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며 교황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젊은 시절 치렀던 수많은 싸움 탓에 갈수록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관절이 뻣뻣해져 동작이 굼떴다. 이제는 동굴 앞에 앉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보고도 덤벼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손톱이나 물어뜯는 처지였다. 크리스천이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그를 쓱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노쇠한 교황은 지나가는 크리스천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중얼거렸다. 내 놈들을 더 많이 불태워 죽여야 해. 그래야 정신이 들 테니 말야. 하지만 크리스천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얼굴로 거인 앞을 지나갔다. 크리스천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했다. 오 놀라운 세상, 달리 어떻게 말하랴.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곤경에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기를.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나를 둘러 에워싼 어두움과 마귀지옥과 죄의 위험, 내 앞길에 수없이 놓여있는 함정과 구덩이, 덫과 그물들,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어리석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리세. 신실과 함께 가는 순례길. 계속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나지막한 언덕에 이르렀다. 그 언덕은 순례자들이 멀리 앞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언덕에 올라가 앞을 내려다 보니 신실이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갑시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신실이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천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잠시만요! 금방 달려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신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목숨을 건지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돼요. 피해 원수들이 나를 뒤쫓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 마침내 신실을 따라잡은 데다 오히려 조금 앞지르기까지 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것이었다. 크리스천은 먼저 가던 순례자를 앞질렀다는 우쭐감에 신실을 돌아보며 웃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신실이 일으켜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꿈에 보니 신실과 크리스천은 사이좋게 함께 걸으며 지금까지 순례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신실에게 말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 신실씨, 제가 당신을 따라잡아서 함께 길을 걷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동행자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실이 대답했다. 순례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그만 먼저 떠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먼 길을 혼자 걸을 수밖에 없었네요. 나를 따라 순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멸망의 도시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저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형제님이 떠난 후에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져서 도시가 다 타버릴 거란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신실이 대답했다. 뭐라고요?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크리스천이 놀라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위험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이 왜 형제 혼자인 건가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들 그 이야기에 열을 내면서도 당신의 순례 여행을 비웃는 표현에 빗대어 필사적인 도피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도시를 불태워 버릴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온 겁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웃사람 유순한 씨에 대해 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들었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제님을 따라가다 낙심이라는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온몸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도중에 돌아왔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비웃었지요. 조롱하며 놀리는 데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그는 일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는 당신을 따라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는 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답니다. 자기들이 멸시하는 길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을 비웃는 이유가 뭘까요? 난리를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변절자, 저런 놈은 교수형을 당해야 해. 제 입으로 말한 것도 못 지키는 놈. 그가 바른 길을 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일으켜 그가 멸시를 받게 하고 웃음거리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길을 떠나오기 전에 유순한 씨와 이야기해 본 적은 있나요? 신실이 대답했다. 길에서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저를 보지 못한 척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순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유순한 씨에게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시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더니 그대로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렵기는 하지만 닥쳐올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크리스천이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신실 형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는 우리와 좀 더 관계가 깊은 문제들을 이야기해보죠. 이번 순례 여행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신실이 대답했다. 형제님은 낙심의 수렁에 빠지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천만다행으로 거기엔 빠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까지 딱히 어려움 없이 갔어요. 그러다 음탕이란 여자를 만나 하마터면 큰 피해를 당할 뻔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 덫을 피했다니 다행입니다. 요셉도 음탕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형제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얼마나 알랑거리며 애교를 부리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온갖 쾌락과 만족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길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가자고 끈질기게 조르더라고요. 음탕이 약속한 것은 선한 양심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신실이 대답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탕이 말하는 즐거움은 음란하고 육체적인 만족일 뿐이죠. 자고로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고 하셨지요. 음탕에게서 무사히 빠져나오셨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신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그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렸는지 긴가민가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실 형제님이 음탕의 생각대로 응해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진 않았어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라는 옛 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매혹적인 모습에
홀리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랬더니 음탕은 온갖 욕설과 악담을 퍼붓더군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갈 길을 갔습니다. 도중에 다른 공격을 받지는 않았나요? 고난 언덕 밑에 다다랐을 때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나더러 너는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했더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주 정직한 사람 같군요. 품삯을 후하게 줄 테니 내 집에 가서 함께 살면서 내 일을 도와주지 않겠소? 그래서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봤지요. 자기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며 기만시에 산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엄청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품삯은 마지막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다른 일꾼들이 있냐고 다시 물었더니 자기 집에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일꾼들은 모두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궁금해져서 자녀들이 몇 명이냐고 물었지요. 딸만 셋인데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저만 좋다면 모두와 결혼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얼마 동안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죽는 날까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에는 혹해서 노인을 따라가 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의 이마를 보니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말은 그렇듯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날 종으로 팔아버릴 거란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을 붙인 후 제 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영혼을 괴롭히겠다고 악담을 해대더군요. 당장 돌아서서 떠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제 몸을 꽉 잡고는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어찌나 세게 비틀고 당기는지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냅다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어요. 고개 중간쯤 올라갔을 때 뒤를 돌아보니 웬 남자가 바람처럼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정자 근처에서 날 따라잡았어요. 크리스천이 뛰어들었다. 바로 거기에요. 내가 잠깐 쉬려고 앉았다가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곳이요. 신실히 말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뒤따라온 남자가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더니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내가 속으로는 은근히 첫사람 아담과 같이 가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가슴을 있는 힘껏 후려치더라고요. 엄청 두들겨 맞고 죽은 듯이 쓰러졌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자에게 매달려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하지만 남자는 나는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며 다시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말려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누가 때리는 걸 말렸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나가실 때 양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봤어요. 그때 알아챘지요. 바로 주님이셨어요. 덕분에 계속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형제님을 따라와서 때렸던 남자는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자비를 베풀지 않죠.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고향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온 집안이 불타버릴 거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으니까요. 신실 형제님이 모세를 만났던 그 고개 꼭대기에 집이 한 채 서 있는 것을 못 봤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봤어요.
사자가 있는지 말하는 거죠? 마침 한낮이라 그랬는지 사자들은 자는 것 같더군요. 해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 있어서 문지기 집을 지나쳐 언덕 아래로 내려왔어요. 문지기가 형제님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집에 들렀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희귀하고 진귀한 물건들을 보여줬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나저나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못 봤나요? 불만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쯤에서 자기랑 같이 돌아가자고 끈질기게 부추기더라고요. 골짜기에는 눈을 찢고 찾아봐도 영예로울 게 전혀 없다면서 말이죠. 골짜기로 들어가는 건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 등 친한 친구들을 배신하는 거라고 했어요.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면 그 친구들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가 말한 친구들과 한때 조금 친밀하게 지내기도 했고 육신적으로 따져도 일가 친척인 건 사실이지만 순례를 시작했을 때 제게 관계를 끊자고 했고 나 역시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 나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니 더 이상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요.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겸손이 영예보다 낫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해줬지요. 당신이 애지중지하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영예를 찾아 이 골짜기를 계속 갈 거라고 했어요. 골짜기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나요? 네, 수치심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순례길에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름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만두잖아요. 수치심은 어찌나 뻔뻔스러운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신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뻔뻔한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세상에나 그는 신앙 그 자체를 부정했어요. 신앙에 마음을 두는 건 가련하고 천박하며 비열한 짓이라고 하더군요. 양심에 민감한 건 남자답지 못하다면서 요즘 사람들은 의뢰 자유롭게 하는 짓인데 내가 오히려 말과 행동을 살펴서 삼가고 조심한다면서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덧붙여서는 그들 중에는 나중에 뭘 얻을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스스로 버리는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까지 하더군요. 게다가 옛날부터 순례자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족속들인데다가 심지어 지들이 사는 세상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쥐뿔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라고 싸잡아 말하더군요. 어찌나 할 말 못할 말 할 것 없이 쏘아붙이는지 다 옮기지도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슬퍼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짓이라고 했어요.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해놓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온 남의 물건을 반드시 변상하는 일들은 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더구나 신앙은 사소한 과오를 빌미로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든다고도 했지요.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랍시고 비천한 인간까지도 존중하게 만드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몰아붙이던지 수치심이 내 상태를 눈치채서 하마터면 한마디도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치심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후의 심판날 죽고 사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마음과 민감한 양심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됐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은 있지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수치슈마 썩 꺼져라!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야! 내 말에 혹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느냐?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일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바라겠느냐?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수치심이란 놈은 정말 대담한 악인이었어요. 아무리 떼어버리려고 해도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약점투성이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짓이야 라며 계속 속살거리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가 우습게 보는 것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이런 짓거리를 백날해도 소용없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마침내 집요한 놈이 떨어져 나갔어요. 놈을 떼어버리고 나니 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겪어야 할 시험이 수없이 많으니 육신의 약함을 노리는 시험이 오고 또 오네. 새롭게 다시 오네. 지금 아니면 어느 때라도 시험을 받고 굴복당하고 버림받을지 모르니 순례자들이여, 오 순례자들이여, 조심하며 용감하게 물리치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형제님이 그렇게 악한 놈을 용감하게 물리치다니 너무 기쁘네요.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놈입니다. 거리거리로 쫓아다니며 남들 앞에서 망신을 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 뻔뻔한 놈이지요. 선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수작인 거죠. 대담한 놈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수작을 부리며 날뛴다 해도 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는 솔로몬의 말처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속임수에 넘어가겠어요. 신실이 말했다. 수치심과 맞서 싸우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겠어요. 세상에서 용감하게 진리 편에 서야만 하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그 외에 아무도 없었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네, 더 이상 없었어요. 수치심과 헤어지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내내 햇살이 환했거든요. 신실이 대답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내 경우는 당신과 아주 달랐어요.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악마 아블로온을 만나 무시무시한 전투를 벌였죠. 정말이지 그놈이 날 쓰러뜨리고 온몸으로 짓누를 때는 으스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땅바닥에 내팽개쳐질 때 들고 있던 칼마저 놓쳐서 이제 죽는구나 했었지요. 그놈이 날 죽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는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절반 정도까지 가는 동안 햇빛이 한 줄기도 없었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마침내 날이 밝아 해가 떠올랐어요. 그 뒤부터는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골짜기를 걸어올 수 있었지요. 말뿐인 허풍쟁이의 믿음.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신실은 계속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신실이 우연히 옆을 보니 그들 말고도 허풍쟁이가 길 한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허풍쟁이는 키가 크고 멀리서 봐야 잘생겨 보이는 타입이었다. 이 길은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기에 신실이 허풍쟁이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혹시 하늘나라로 가시나요? 예,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허풍쟁이가 대답했다. 신실이 말했다. 잘 됐네요. 함께 가는 게 어떠세요? 같이 동행할 수 있다니 감사하네요. 허풍쟁이는 신나서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리 와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 보냅시다. 그러자 허풍쟁이가 말했다. 선한 일에 관한 이야기라면 누구든 대환영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니 너무 기쁩니다. 솔직히 세상에 누가 여행을 하면서 선한 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려 하나요?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죽이잖아요. 그게 늘 마음이 쓰였답니다. 신실이 응답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혀와 입으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지요.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유쾌하고 유익한 건 없습니다. 경이로운 일들이 주는 즐거움만큼 유쾌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예컨대 역사나 사물의 신비, 기적과 기이한 일들,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처럼 재미있고 유익하게 기록한 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죠. 신실이 동의하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유익함을 얻을 때에는 그런 대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죠. 세상 일은 모두 헛되고 하늘의 것들이 유익하다는 등의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나 인간의 행위로는 충분하지 않다든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화를 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엄청난 언약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위안을 받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대화를 통해 잘못된 견해를 반박하고 진리를 지키며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실이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허풍쟁이가 계속 이야기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하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심령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아주 적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율법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거지요. 율법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신실이 토를 달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거나 단순히 거기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풍쟁이가 말을 이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는 성경 말씀이 적어도 100개는 될 겁니다. 신실이 물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허풍쟁이가 말했다. 뭐든 원하는 주제를 골라보세요. 하늘나라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도덕적이든지 복음적이든지 거룩하든지 세속적이든지 과거든지 미래든지 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중요한 것이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유익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허풍쟁이의 말에 푹 빠져버린 신실이 따로 떨어져 걷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진짜 훌륭한 동행자를 만난 것 같아요. 틀림없이 대단한 순례자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실 형제가 푹 빠진 저 사람은
능숙하게 혀를 놀릴 줄 아는 사람이지요. 아마 그를 모르는 이들 20명쯤은 넉넉히 속일 수 있을 겁니다. 신실이 놀라서 물었다. 저 사람을 아세요? 잘 알지요. 저 사람 자신보다 내가 그를 더 잘 알걸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요? 신실이 물었다. 허풍쟁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저 사람을 모르다니 이상하네요. 우리가 살던 도시가 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집 자제인데요? 우리 도시 어느 동네에 살았습니까? 달변이란 사람의 아들이고 너스레가에 살고 있어요. 동네에 허풍쟁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지지리도 못난 인간이죠. 그렇군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실은 어이가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는 멋들어지게 행동하지만 집 근처에선 개망나니입니다. 신실 형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하니 멀리서 보면 아주 멋진데 가까이 가서 보면 거칠고 형편없었던 화가의 그림이 생각나네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농담하시는 거죠? 신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누가 이런 일에 농담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죠. 허풍쟁이는 누구와도 동행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지금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말이 많아지지요. 마음에도 집에도 대화 속에도 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게 그저 말뿐입니다. 신앙도 횡설수설 주절거릴 때에나 떠벌리는 걸 겁니다.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제가 감쪽같이 속은 거군요. 신실이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신실 형제가 단단히 속은 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말씀 명심하세요. 기도와 회개, 믿음과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아는 건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허풍쟁이 가족과 왕래하며 지냈고 거리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랫동안 지켜봐 왔으니 사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집에서도 신앙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달걀 흰자에 별맛이 없듯 그들의 신앙도 아무런 맛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죄를 회개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요. 차라리 짐승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겁니다. 믿음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며 수치스럽게 만드는 인간인 거죠. 저 사람을 아는 사람 중에 그를 칭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밖에서는 성인 군자지만 집에서는 악마라고 하죠. 불쌍한 가족들은 허풍쟁이가 얼마나 난폭하고 무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도 어찌나 부당하게 구는지요. 밥값도 못한다느니 말도 제대로 못하느니 꼬투리를 잡아서 들들 볶아댑니다. 그와 거래를 해본 사람은 쪼잔하기로 소문난 상인들과 거래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살살 구슬리고 속여서 남의 재물을 빼앗고 가로채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기가 막힌 건 자식들에게 자기처럼 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 중 누구 하나가 조금이라도 온유한 마음을 보일라 치면 멍청이, 돌대가리라고 부르기 일쑤지요. 절대로 남들 앞에서 칭찬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 쓰러지게 하는데 자신의 사악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파멸시켰을 인간입니다. 신실이 말했다. 말씀을 들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형제님이 그를 잘 알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악의를 가지고 누굴 험담하거나 악평할 리가 없으니 말씀하신 그대로일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허풍쟁이를 처음 만났다면 신실 형제처럼 허풍쟁이에게 매료됐을 거예요. 참다운 신앙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허풍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저 악의에 찬 험담쯤으로 여겼겠죠. 사악한 인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일은 다반사니까요. 하지만 내가 아는 악행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증명하고도 남아요. 선한 사람들조차 그와 형제나 친구로 불리는 걸 꺼려하고 이름만 들어도 수치스러워하는 걸요. 신실이 말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군요.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차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크리스천이 힘주어 말했다. 당연히 다르지요. 영혼과 몸이 서로 각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시체와 같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허풍쟁이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말만 잘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했으니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는 셈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말만으로 마음과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힘듭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열매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믿었느냐가 아니라 행했느냐 아니면 말로만 했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의 대답에 따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에 비유되잖아요. 알다시피 추수철 농부의 관심은 오직 열매뿐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만 있다고 다 받아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말뿐인 허풍쟁이의 고백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실이 말했다.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부정한 짐승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정결한 짐승은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부정하지요. 허풍쟁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식을 쫓아서 말씀을 입으로 되새김질하지만 행동은 죄인의 길에서 갈라서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토끼 같은 허풍쟁이도 개나 곰의 발처럼 갈라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제가 볼 때에는 형제님께서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네요. 덧붙이자면 바울은 허풍쟁이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지요. 생명이 없는 것들, 즉 참다운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거나 천사의 말처럼 말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자녀들과 절대로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이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그렇군요. 처음에도 허풍쟁이와의 동행이 썩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떼어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허풍쟁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이키게 하지 않는 한 허풍쟁이도 신실 형제와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신실이 부탁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가서 신앙의 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고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능력이 허풍쟁이의 마음과 집, 대화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물어보세요. 신실이 허풍쟁이에게로 가서 다시 말을 걸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대화를 계속 나눴다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신실이 물었다. 괜찮으시면 이제라도 대화를 좀 해보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정해보라고 했죠?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은혜가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허풍쟁이가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드리지요. 간단히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와 격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둘째로, 잠시만요. 당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내 생각에는 심령이 죄를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신실이 지적했다. 죄와 충돌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허풍쟁이가 토를 달았다. 천지 차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지 않으면 전략상 죄와 충돌에 그것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혐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목청이 터지게 죄를 비난하지만 마음과 집, 일상생활에서는 말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스스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소리소리 질러댔지만 실제는 요셉을 유혹하지 못해 안달복달했지요. 엄마가 딸 아이에게 버릇없는 못된 계집애라고 욕을 퍼붓다가 금세 아이를 껴안고 뽀뽀를 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허풍쟁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억지로 흠집을 찾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신실이 바로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심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허풍쟁이가 말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신실이 즉각 따져 물었다. 대개 지식을 첫 번째 표지로 생각하죠. 뭐 어쨌든 처음으로 보든 마지막으로 보든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심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아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곧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데 축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처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지요. 천사만큼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주장도 진실이 아닌 것이지요. 실제로 알은 말쟁이나 허풍쟁이들을 즐겁게 하지만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식이 없이 마음이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때문이지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추측하는 정도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 지식은 말하기만 좋아하는 이들에게 딱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지식이 없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요. 허풍쟁이가 삐죽거리며 말했다. 또 트집을 잡으시는군요. 그런 건 격떨어지는 짓입니다. 신실이 따지듯이 물었다. 괜찮다면 심령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더 말씀해 주시죠. 그만합시다. 어차피 서로 딴소리만 할 테니까. 못하시겠다면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시오. 허풍쟁이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령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본성의 타락과 불신앙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깨달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픔과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세상을 구하실 구세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대로 구세주를 향해 더 많은 목마름과 갈급함을 느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 기쁨과 평안,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그분만을 섬기려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상태이고 이성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확실하게 결론짓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둘째,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말하지요. 마음속에 은밀한 죄와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나타나게 됩니다. 위선자나 허풍쟁이처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와 그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하실 말씀이 없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할 일은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듣는 쪽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죠. 허풍쟁이가 아까보다는 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알고 있는 지식이 말과 행동과 일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앙이 진리와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저 말과 혀에만 있습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의 행실이나 이웃들의 평가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며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는 건 가증스러운 짓이지요. 허풍쟁이는 불그락 푸르락한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완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경험과 양심, 하나님까지 들추어내는군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합리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요? 난 이런 식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따위 질문들에 대답할 마음이 전혀 없네요. 당신이 교리교사도 아닌데 내가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설사 당신이 교리교사라고 하더라도 내 재판관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고요. 도대체 왜 그따위 질문을 나한테 하는지나 알아야겠네요. 신실히 대답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행동보다 말만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에 대해서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게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말뿐이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고 하더군요. 경건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먹게 한다고도 했고요. 선생의 악행 때문에 이미 실족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탐욕, 부정, 거짓맹세, 거짓말, 허튼 소리만 하는 친구들과 뒤섞여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선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치인 겁니다.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절거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성급하게 판단하다니 당신도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거나 비뚤어진 사람인 것 같네요.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으니 이쯤에서 헤어집시다. 허풍쟁이가 짜증을 내며 쏘아붙인 후 제 갈 길을 갔다. 크리스천이 다가와 신실에게 말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신실 형제의 말과 허풍쟁이의 정욕이 어울릴 수가 없지요. 허풍쟁이는 자신의 삶을 고치기보다 신실 형제와 동행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했네요. 그냥 가게 놔두세요. 자기만 손해죠. 고맙게도 알아서 떠나주니 억지로 떼어내는 수고를 덜어줬네요. 계속 함께 걸었더라면 여행을 다 망쳐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신실이 말했다. 허풍쟁이와 잠시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참 기쁩니다. 저 양반도 내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알려주었으니 그가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해도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하게 이야기한 건 참 잘한 일입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신실하게 사람을 대해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니까 신앙을 폄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을 부르짖는데 방탕하고 거짓된 행실을 하고 다니는 수다쟁이 멍청이들이 넘쳐나니까요. 허풍쟁이 같은 인간들이 경건한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에 먹칠을 해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니 신실한 사람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요. 말만 앞세우는 저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실 형제처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부담스러워 견디지 못하고 쏜살같이 달아날 테니까요. 허풍쟁이는 처음에 얼마나 많은 깃털을 들어 올렸던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던가, 모든 이들을 굴복시키게 할 것처럼 신실이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자 보름달이 이지러지듯 작아져 사라져 버렸네. 심령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렇게 되리라.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동안 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걸어갔다. 함께하지 않았다면 몹시 지루했을 광야길이 지금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다.